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와 지리로 만나는 성경 이야기. 오늘 신의 산에 대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저희가 브에르셰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브에르셰바는 이제 족장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오늘 신의 산의 이야기 시작할 텐데 오늘 김진산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브에르셰바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시고 또 여러 가지 의견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신의 산 이야기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것, 네. 아마 누구나 다 그렇게 묻고 싶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신의 산 그러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산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곳에 이 책을 보면 이제 3개의 산이 있다.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신의 산이라고 추정되는 산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저희가 왜 성지를 가면 맨날 올라가는 그 산, 그걸 이제 제벨 무사라는 네. 이름이 붙었다라고 말했는데, 네. 그 세 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나면 좀 저희가 이야기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전 목사님 말씀하신 새 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올라가는 제벨 무사라는 산.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라오스 산이라고 하는 그 산. 네.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그 소위 또 산, 그 소위 신의 산이 추정되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아마 3가지의 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그럼 지역이 다 다른 지역에 그렇죠. 있는? 이제 우리가 이제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제 유대인들은 어디 가나 여기에 대해서 절대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신의 산이 여기다 저기다라고 하는 건요, 수십 가지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가장 이제 이 질문과 함께 왜 여러분들이 그런 궁금함이 있을 수 있냐면, 몇 년 전에 이제 그 떨기나무라고 하는 책이 나오면서,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라오스 산이 바로 이제 신의 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해가 이제 어디냐라고 그죠, 위치가 또 달라지고 바뀌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질문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디냐라고 저한테 물으면 제가 그 시대에 살은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역사, 지리 이렇게 우리가 강의하고 있지만 고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성경 본문 안에서 역사실을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문이 주는 의미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강조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잠깐 더 이야기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신의 산이라는 이름 자체는 히브리어로 영어로는 시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어는 이제 시나이라는 말도 히브리어에도 나오는 말이 있고, 신이라는 말도 시내와 히브리어 어근이 똑같아요. 그래요?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우리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제 산이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 제일 먼저 신의 산을 가리키는 말이 신의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 호렙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이라는 이름 자체는 후대에 이제 나타난다. 그 다음에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이제 그 신의라는 이름이 그러면 뭐예요? 후대나 그 다음에 나타날 때 왜 하나님의 산 호렙을 신의라고 불렀냐라고 할 때 이 신의 어근을 갖고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유대인들은 떨기나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이 신이란 말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떨기나무가 신이라고 한 단어 연결이 돼요? 스메라는 말이 있어요. 네. 히브리어로 사멕, 눈, 헤라눈. 그러니까 신의 혹은 시나이라는 말이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자음과 동일한 자음을 갖고 있는 거죠. 떨기나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제가 지금 말하는 표현 비슷하게 어디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그것이 신의 산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중에 이제 이름을 생각하게 된 거죠. 왜 우리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시온이라는 이름이 여러 가지 뜻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히브리어 예레미야서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황폐한 땅, 아주 척박한 그 더운 땅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실제로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척박한 느낌이 있기도 하지만 히브리 종교,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종교라는 자체가 형성된, 오늘 우리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광야에서 여호와를 만났던 이스라엘 민족. 광야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근본이 되다 보니까 시온이라는 이름이, 또는 떨기나무와 관련해서 신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결론적으로는 이제 여러 주장에 대해서 제가 반박할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만난 그 장소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에서 이름들이 붙여졌는데, 우리가 항상 여기서 먼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 소위 신의 산 어디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본문에 보면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산 호렙이라고 그랬잖아요. 호렙 앞에도 하나님의 산이에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이 임재한 산 그 이름을 호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시내라고 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만나는 곳이 결국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 이제 그 산이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산의 이름대로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말하자면 호렙산이고 그게 후에 시내산이라는 이름이 지난 우리 붙였다. 강의 때 목사님 저하고 이야기했던 네. 게 하마콤. 그렇죠. 하마콤. 그곳. 거기서 그 의미의 연장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때는 아브라함이었다면 혼자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다면 지금 민족이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12지파에서 나오는 이 다음엔 민족이 그 하나님을 체험한 곳.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전통적으로 저희가 제벨무사라고 불리우는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산을 시내산 혹은 호렙산이라고 부르는 것은 문제가 없고 그렇게 보는 것이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이렇게 그렇죠. 성지를 간다 할 때 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에 그 옆에 그 혹시 제벨 무사 옆에 산 올라가도 괜찮아요. 네. 저도 올라가서 네. 거기서 깜짝 놀란 건 뭐냐면 네. 그 새벽에 해 뜨기 전에 사발면을 팔더라는 거. 저는 우리 같이 가서 옆에 가서 하나 팔면 좋을 것 같아요. 사발면을 먹으면서 여기서 내가 사발면을 먹을 줄이야. 그러니까 그곳에서 또 해가 뜨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그러니까 역시 우리가 사실 어느 지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불명확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를 우리가 찾아가서 그렇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임재하시는 경험을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네. 오늘 그러면 시내산이 그러면 일단 시나이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그 시내산을 이야기해 본다면 우리가 그 거룩한 땅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산 자체를 또. 네네. 뭐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편에 보면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주의 성산, 네. 히브리어로 하르 카도시라고 해서 이제 그 거룩한 산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놀랍게도 시내산에는 거룩한 산이라는 표현을 잘 쓰진 않아요. 그래요. 예루살렘을 거룩한 산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시내산을 거룩한 산이라고 물론 뭐 안 부른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거룩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이유는 예루살렘을 가르치지 시내산을 가르치지는 않는다. 네. 그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나중에 이제 또 다시 공부하겠습니다만 왜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느냐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분명히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그 땅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땅에서 여호와를 만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산이 거룩한 산이 되는 거지 네. 원래부터 거룩한 산은 아니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시내산의 그 장소를 지금 우리가 한번 이야기 나눴고요. 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이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야곱이 이제 요셉으로부터 이쪽으로 오십시오, 건너오십시오. 그래서 이집트를 향해 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창세기 47장에서 부에셰바에서 하나님의 또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듣고 이집트로 내려가죠. 네네. 그런데 그 내려갔을 때 사실 우리가 의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요셉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총리가 됐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근데 책을 보면 그때가 이집트 왕조의 16 왕조가 이집트 본토의 왕조가 아닌 힉소스라고 하는 이민족, 타민족이 이집트의 그 왕조를 이어간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기가 요셉하고 맞물리면 사실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있는데 그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전 목사님이 정말 잘 설명해 주셨고 제 책을 너무나 저보다 더 잘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제 학자들의 의견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의 일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힉소스라는 말 자체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하고 네네.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 네. 중에서. 그러니까 바깥에서 들어왔다 이제 이 말이죠. 이제 어디서 들어왔냐라고 할 때 이제 이 아시아라는 표현 자체도 언제적 표현이냐라고 하는 거와 이제 관련돼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오늘 터키 동부 쪽에 예전에 이제 후대의 아시아 지역이라 불리는 지역에서 들어온 어느 한 민족이 네. 들어와서 힉소스 왕조를 이뤘다. 그러면서 이제 본토에 원래 이집트에 이제 그 왕조들이
힉소스와의 이제 싸움이 벌어지면서 승리하게 되고 신왕조가 들어선다. 그게 람세스 이야기에서 등장하게 되는 네네. 거죠. 그 이제 그 어간쯤 해서 우리가 이제 요셉이 바로 이제 아시아 쪽에서 흘러 들어온 자,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자라고 하는 이제 의미를 갖게 되겠고, 또 그 세력이 이제 소위 이집트의 어떤 이제 그 통치력을 가질 때 요셉이 등장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아마 총리까지 올라가는 충분하죠. 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래서 왜 머문 땅이 고센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센을 책을 보니까 원래가 이름이 라암셋이라고 돼 있던데 그게 같은 지명이에요? 라암셋 이제 목사님이 의도하는 바가 있어요. 네네. 라암셋 혹은 람셋 분명히 목사님 네네. 말씀하신 람세스가 맞고 그 람셋은 람셋 그 1세를 가리킨다 이렇게 네네. 보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이게 연대가 출애굽 연대가 이제 좀 이제 우리가 언제 출애굽을 했느냐는 그렇죠. 두 가지 설이 있죠. 15세기 설, 13세기 왜냐하면 설. 람세스 1세일 수도 있고 2세일 수도 있는데 1세든 2세든 간에 이거는 주전 15세기 설이라고 하는 보통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다라고 할 때 흥미로운 표현을 해요. 거기서 아예 연도를 지적을 해놔요. 딱 적시를 해놓는데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나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짓는 시점에서 480을 더하면 주전 1446년이 돼요. 그러니까 주전 1446년이 될 때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자들의 용어로 주전 15세기가 되는 건데 그렇죠. 람세스 우리 보통 출애굽과 관련된 이집트 뭐 왕들에 대한 이야기 이집트의 왕자 영화도 다 람세스 2세 때. 그러니까 람세스 2세가 되면 주전 1270년 전후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도가 한 2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 이 쓰신 책의 57페이지에 보면 이 네네. 이집트 18왕조, 19왕조의 네, 이름이 네. 쭉 나와 있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본문을 다루는 학자와 고고 학자들 사이에 마치 신의 산을 두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처럼 출애굽 시기를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네.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성경 본문에 따라서 보면 주전 15세기가 맞을 것이다.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답하기 조금 곤란한 건 뭐냐면 람세스 아까 지금 목사님 그렇죠. 말씀하신 그 지명과 그 당시에 고고학자들이 계속 주장하는 15세기에는 도저히 그런 도시들이 없어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 출애굽의 지명들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게 주전 13세기나 가서야 나오는 그 이름들. 나오는 이름들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충돌을 일으키는 부분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영화들이나 소설이를 람세스 2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고고학자들의 이제 주장에 따라서 그런 영화나 또는 뭐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그냥 성경을 은혜롭게 읽을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걸 역사를 따라서 읽어갈 때는 사실은 이걸 더 정확히 알고 싶은 마음이 들긴 하는데 그러면 김 박사님 의견으로 봐서 이 둘을 어떻게 하면 절충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네. 항상 성경은 이렇게 뭐 창세기 1장부터도 그냥 연대 문제가 항상 그렇죠. 네. 요즘에 논란이 되고 또 창조에 대한 시점도 마찬가지고 다들 공부를 그렇죠. 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숫자를 이제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한 가지 참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은 우리보다 조금 더 섬세하다. 그러니까 그만큼 숫자를 가지고 상징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우리보다 훨씬 더 발전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480이라고 하는 것도 12 곱하기 이제 숫자를 보태서 480이다. 또는 40 곱하기 또 숫자를 보태서 480이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10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의 12 아들 이름 12, 12개 지파 12. 40이라고 하는 것은 40년이든 40일이든 완전한 어떤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대한 완전한 수로서도 또 40이 갖는 또 의미. 이렇게 보면 이제 열왕기상 6장 1절에 나오는 480이라는 개념도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적 의미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제가 말하는 시간이면 상징적 시간이죠. 그렇게 이제 주로 많이 학자들이 바라보고 있고요. 고고학자들의 의견은 그렇다고 저는 절대 지지하는 건 아니고요. 고고학자들의 이야기는 제가 조금 시간을 주시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학자들은 저도 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인데 많은 주장을 이야기해요. 그 주장이나 이론은 하나의 썰입니다. 결국은 자기 썰이죠. 직설 뭐 표현도 많이 하지만 자기 혼자 떠드는 썰을 가설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제가 이제 학문적 활동을 통해서 많은 지지자들을 이제 제가 확보하면 그게 이제 통설이 됩니다. 이 통설이 맞는 것 같아. 라고 상당히 더 많은 지지 확보를 얻으면 정설이 됩니다. 근데 셋 다 썰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그 주장한다는 연대라는 것은 나중에 또 언제 어떻게 발견될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항상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숫자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학자들이 연구되어지는 것은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데 뭐 보자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사실 하는 우리가 거죠. 과학은 굉장히 검증이 끝난 그렇죠. 말하자면 진리요 변하지 않는 그게 뭐 진리가 되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잖아. 예를 들면 뉴턴의 역학이 나왔을 때만 해도 모든 법칙은 우리의 인간이 살아가는 물리학적 법칙이나 역학은 변하지 않을 거다. 그런데 불과 몇 세기 후에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소위 말하는 뉴턴의 역학이라든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완전히 상대적 개념으로 바꿔버리는 그렇죠. 일이 일어나서 이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쓴 그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의 소위 많은 사람들이 논하는 정상과학이라고 표현하지 이게 절대적 진리라고 말하지 않고 이 정상과학은 말하자면 이제 프톨레마이어스가 천동설을 말하고 1500년 뒤에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가 이걸 지동설을 말할까지 무려 1700년 가까이 과학의 정상에서 진리라고 말했던 것들이 완전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15세기나 13세기 설보다 중요한 건 사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느꼈고 만났고 체험했고 경험했고 고백했던 하나님에 대한 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사실은 좀 더 깊게 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고백이 성경의 시간적 흐름, 역사적 흐름에 따라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네, 그러면 이제 좀 이어가자 보죠. 이어가 보면 이제 18왕조, 이집트 18왕조가 다시 이제 본토의 이집트인이 왕조를 세우면서 그러면서 요셉과 야곱의 자식들이 노예와 같은 종과 같은 신분으로 이제 전환됐다라고 볼 수 있다고 기록이 돼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때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히브리 민족, 히브리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서부터 기원했다라는 말을 여기서 좀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핫비루 혹은 아피루라는 단어에서 히브리라는 단어가 왔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김 박사님은 이 히브리란 말의 어원이 어떤지 좀 알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통 히브리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추적을 해요. 이제 역사 기록에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 히브리란 이름은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이다. 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처음 그들의 기원은 히브리라고 하는 정체성에서 시작되었다.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피루나 혹은 하피루라는 이름 자체는 이집트어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말이에요? 말인데, 그러니까 히브리라는 이름이 아피루에서 왔다라고 하는 주장은 일부 학자들이 주장이지. 히브리 사람이 내려갔는데, 그러면 이집트에서 아피루가 뭐냐라고 할 때 히브리 사람처럼 이집트로 와 있던 외국 노동자들을 가리키는 사람들을 아피루라고 불렀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름이 아피루에서 나왔다 이 말은 그러면 뭐냐면 아피루와 같은 존재로 살았던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부르셔서 드디어 출애굽을 할 때 그래서 히브리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란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붙여졌던 이름이었고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에 붙였던 이름이었고 이 아비루 혹은 핫비루라고 하는 이집트어는 사실은 이런 연관성을 살펴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원래 붙여졌던 히브리 민족에게 덧붙여진 내용 정도로 보면 이제 아마 이 가능할까요? 방송을 네. 듣는 분들 중에서 조금 더 이제 그 학문적 작업을 네, 하셨거나 그렇죠. 또 역사 고고하게 더 이제 좀 관점을 갖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뭐 이게 말이 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제 그 말 자체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부딪히는 부분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바꿀 수 없는 사실인 거죠. 근데 이것 자체가 히브리의 정체성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라는 이름을 원래 히브리라는 말은 히브리어가 아니고요. 히브리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이브리입니다. 이브리. 이브리라는 말을 이제 뭐라고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이야기를 하냐면 아바르라고 하는 동사에서 이브리라는 말이 만들어졌다. 이제 히브리어라는 우리 성경 구약 언어 자체가 동사에서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브리라는 말을 알려면 아바르라는 말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아바르가 우리로 영어로 말하면 move, 움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그네, 떠돌이, 마치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서 그 해족 속에게서 막벨라구를 살 때 우리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 가운데 나그네요, 거류민이다. 이 말 자체가 갖고 그 있는 단어가 아바르라는 아니 그 말은 이제 다른 말을 쓰긴 하지만 그 정체성 자체가 정체성은 나그네와 같은. 나그네와 같다. 그래서 나그네 같은 이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그리고 부르신 이들을 어차피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정착하게 하는 그 순간까지는 계속 히브리라고 하는 이 정체성으로 살아야 되는. 네, 그 이름을 우리는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이브리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라고 하는 걸 막 쫓아보면 역시 이제 원래 갖고 있는 이 의미를 또 성경이 주는 의미를 놓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피루 아피루란 말하고 사실은 아바르란 단어하고도 전혀 상관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것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집트 떠난다는 관점에서 것과 보면. 떠난다는 것과 외국에서 들어온 노동자도 그렇죠. 어차피 떠돌이 생활을 한다면 언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그러니까 이런 연관성은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에 붙여졌던 히브리라는 정체성이 우선된다라고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좋겠다. 이제 우리가 하나 여기서 꼭 짚고 와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아피루는 사회학적인 용어죠. 용어인데, 하나님의 사람은 처음부터 중심에 서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은 중심에 있는 사람을 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 약자들, 사회적으로 보면 아웃사이더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중심에 뒀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히브리 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여기에 이어서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실 때 오늘 이제 시내산의 중심 인물이 이제 모세가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까지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그러면 모세를 이제 부르시잖아요. 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 하실 때 왜 하필 모세일까?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이 있겠지만 우리가 혹시 모세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 근데 이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이거나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던 개인적인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수밖에 없고 출애굽에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인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까? 이것도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시면서. 저는 성경을 읽고 또 공부하고 가르칠 때마다 사람에 참 저는 그 포커스를 두는데 목사님 참 좋은 질문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배경으로 쓰임을 받았을까? 놀랍게도 우리 출애굽기를 이제 모세와 함께 읽다 보면 역시 모세도 히브리 사람이다 라는 데서 시작이 되고 히브리 산파 밑에서 자라났다 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알게 된 그는 결국은 히브리 사람이 이제 그렇게 폭행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순간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렇죠. 분노해서. 거긴데 보면 본인이 또 왕가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왕가의 사람, 그 당시에 뭐 그냥 입양됐기 때문에 뭐 그냥 왕가라도 뭐 그냥 아웃사이더 아니겠냐 이렇게 보지만 그 당시는 입양되는 왕가의 사람들이 무척 많았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만 해도 형님의 자식을 그렇죠. 입양하고 이런 게 너무 많았었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왕가의 사람으로 보는 게 맞죠. 근데 이 사람이 미디안 광야로 간단 말이죠. 역시 또 히브리의 인의 정체성으로
가는 거죠. 그렇다 보면 하나님 왜 부르셨냐를 할 때 히브리 사람 모세를 불렀다라는 데서 우리가 먼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를 만나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왜 그를 부르셨는가를 확신을 갖고 다시 이제 이집트로 가는 거죠. 네. 이집트로 가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도망자이면서 살인자였는데 그렇죠. 그에게 그 돌아갈 명분이 분명했었던 거죠. 그게 저는 출애굽기 13장에서 끊임없이 여호와께 질문하고 자기가 확신을 갖는 그것이 그에게 그만큼 필요했었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네, 출애굽기 3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갈 일이지. 아브라함처럼. 근데 계속 거부하기도 하고 나는 말도 못한다 그러고 심지어는 하나님 당신 이름이 뭡니까? 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요. 모세에게는 그만큼 확신이 필요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확신을 가지고 간 거죠. 근데 여기서 왕 파라오 앞에, 즉 바로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는 거죠. 왕족입니다. 아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절묘한 타이밍에 절묘하게 히브리 사람 모세를 하나님 부르셨다. 노예에서 그렇게 고통받는 그들을 구출해낼 수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비록 도망자고 살인자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그를 보내서 그를 통해서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타이밍, 절묘한 타이밍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를 계속 읽어가고 이제 교수님 쓰신 책 읽어보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그 호렙산, 그 시내산에서 이미 모세는 떨기나무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우리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볼 수 있잖아요. 너의 거룩한 곳이 신을 벗어난 장소가 바로 그 산인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미 모세는 그 산을 먼저 가본 경험이 있다고 봐도 되나요? 공교롭게도 이제 미디안 땅이 오늘 아라비아 땅, 사우디아라비아 쪽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그가 이제 광야 저편에 가서 이제 소위 우리 출애굽기 3장에 나온 것처럼 떨기나무의 아래에서 이제 여호와를 만났다. 근데 그게 이름이 호렙산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그 공교롭게도 그가 도망가서 살았던 그 길이 후대에 이제 즉 모세가 출애굽한 그 여정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그 길을 한번 가본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다라고 볼 수가 있나? 한번 그냥 혼자 생각해봤어요. 책을 읽으면서 와, 이것도 연관이 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 그러고 보니까 네, 저보다 더 혼자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아, 모세는 미디안을 가려면 사실 시나이 반도를 지나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목사님 그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게 그 왜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역시 그도 광야를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아둘람 굴에 가고. 그때서 바란 광야. 그렇죠. 10년 이상을 헤맨 걸로. 오랫동안 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순례자들한테 무슨 이야기 하냐면, 여러분 그 도망 다닌 그 다윗이 그 땅이 결국 나중에 다윗의 땅이 돼요. 그래서 제가 혹시 도망 다니는 자들이 있으면 잘 도망 다니시라고. 저 아둘람 굴 들어가다가 중간에 껴가지고 거기가 진짜 좁더라고요, 입구가. 맞습니다. 그래서 살을 좀 빼고 가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또 제가 좀 살이 더 쪘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 참 많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믿음의 경주가 결국은 하나님이 그 시절을 다시 그를 쓰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 또 거기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받은 사람을 쓰시는 이유는 그 고난의 과정 중에 체험한 그 하나님 혹은 자신이 경험해서 얻은 그 모든 노하우가 결국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극복해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되면 역시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하마콤. 그 그렇습니다. 땅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땅에 그렇죠. 서게 되는 네. 그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네. 제가 그 하나만 더 하고 오늘 마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네. 시간상. 네네. 근데 지금 계속 말하는 거가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당신의 이름을 물어보면 내가 이스라엘 민족한테 가서도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주시는 아주 중요하죠. 이름이잖아요. 이 이름이 결국은 민족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정체성을 하나님에 관한 믿음을 정하게 되는데 그 야훼라는 이름에 대해서 네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책에 보면 59페이지에
여호와 이름에 대해서 좀 설명도 하셨기 때문에 놀랍게도 지금 출애굽 우리 3장 이야기를 하고 네. 있는데 다음 시간에 우리 다룰 부분에서 출애굽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네.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동일한 장소에 그렇죠. 그때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맺는다면 지금은 그에 먼저 앞서서 모세와 이제 언약을 맺는데 언약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가 믿을 신이 누구냐. 그렇죠.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안 다뤘지만 사실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다루시게 될지 모르겠지만 10가지 재앙이 사실은 이집트에 있는 어떤 그 보통 그 신들과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영화를 많이 보셨군요. 네. 사실은 그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역사서에서 구약성의 역사서에도 나타나지만 많은 그 이방 신들과의 싸움은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여호와를 대적하는 세력들이에요. 결국 뭐냐면 이집트에서 일어난 10가지 재앙 자체는 이집트의 신적 요소들, 그러니까 왕이나 파라오나 또는 그를 지지하는 사제들이 보일 수 있는 모든 그 어떤 힘의 권력의 상징들을 드러냈는데 그게 이제 신적 요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옛날 고대 문화가 다 그렇습니다. 다신에서 그렇죠. 야훼 신앙은 말하자면 그렇죠. 유일신으로 바뀌는 그렇죠. 과정.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즘으로 말하면 도시 문화와 마치 그 광야 문화의 어떤 차이처럼 도시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광야는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냥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건데 그 과정에서 모세도 역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인데 그래서 이제 이제 모세는 내가 그러면 저 파라오의 앞에 가서 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제가 당신을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이집트의 수많은 신들 앞에 당신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이름을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그럼 내가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파라오를 비롯한 수많은 신들 앞에 어떤 신으로 설 거냐. 그게 이제 3장 14절 15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다음에 스스로 있는 자가 히브리어로 이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나는 스스로 있는 영어로 I am that I am 뭐 이렇게 보통 번역을 하는데 참 영어 번역도 어렵고 우리말도 쉽지 않아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유대인들이 하는 방식으로 제가 보통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왔다. 여호와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요드 해 바브 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쓰냐면 이제 동사적 의미로서 하야 동사가 들어갔다. 하야가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비동사예요. 네. 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가 다 들어가 있다. 여호와라는 이름 앞에. 그냥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하야, 호베, 이흐예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동사적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하야가 뭐냐면 그가 있었다. 네. 호베는 그가 있다. 이흐예는 그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요드해 바브해를 동사로 풀면 그가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면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치 요한계시록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와 이제 우리가 그게 야훼라는 이름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시간이 없습니다만 너희들이 고통받을 때도 내가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너희들과 함께할 그날까지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게 야훼. 그러니까 사실은 여호와 야훼라는 건 결국 이제 모음을 뭐로 할 거냐에 따라서 그렇죠. 다른 그렇죠. 거지 같은 의미이고 같은 단어인데 네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구약에 나오는 이름들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이런 단어들이 여호와라는 게 왜 앞에 있는지 알 것 같아요. 과거에도 내가 준비해줬고 지금도 준비해주고 앞으로도 준비해주겠다. 여호와 이레. 와 이게 또 느낌이 다르네요. 아하. 여호와 니시. 은혜를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도 너의 깃발 승리였고 지금도 미래도. 야 이렇게 읽으니까 우리 59페이지에 하나님에 관한 이런 표현들이 이게 훨씬 더 이렇게 완산돼. 물론 이제 엘로힘의 엘자를 따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것도 있지만 이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어간 이 글은 그렇게 보니까 확 와닿네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 요드해 바브해를 분명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건데요. 엘로힘이란 말은 하나님으로 번역되지만
우상이나 그렇죠. 다른 신이나 신의 표현에도 엘루힘이 사용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너희의 엘로힘이 때로는 바알도 되고 엘로힘이 아세라도 되고 뭐 이런 이제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엘로힘으로 부르면서 여호와를 엘로힘이라고 그러지 않고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일들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너무나 많이 드러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명확하게 지금 이제 처음부터 단추를 제대로 껴야만이 너희의 엘로힘은 누구냐? 여호와다 혹은 야훼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모세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담입니다만은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듣는 걸 누가 해보래요. 그래서 계속 듣고 있는데 제가 분명히 야훼라고 알고 있는 부분을 아도나이라고 발음을 해요. 네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제가 모르지만 찾아보면 왜 그랬지? 그랬더니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그렇죠.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네. 이렇게 부르는 걸 보고 와 진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걸 지켜나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우리의 신앙도 좀 율법적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시나이 반도 혹은 시내산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반 정도 나눴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모세가 부르심 받아서 출애굽하는 여정, 또 시내산에서 주님의 율법, 언약을 받는 과정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면서 마칠게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